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4편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4편을 통해 다윗은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시로서 표현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다고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리석다고 할 때에는요, 뭔가 지혜나 상식이 부족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나 분수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어떤 고된 일을 해놓고서도 자기가 받을 그 정당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떤 그 수지 타산을 잘 계산할 줄 몰라서 늘 손해만 보는 그런 사람을 세상적으로는 어리석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뭔가 이런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 자신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제거해서 없애버린 사람.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러면 이 다윗은 이들을 어리석다고 표현할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으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셔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부패한다 하는 것은요, 뭔가 더러운 악을 행함으로 마음이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지. 또 이 가증하다는 말도 그 하는 행동이 아주 얄밉고 또 파렴치한 그런 거짓을 일삼기 때문에 가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렇게 뭔가 부패하고 뭔가 가증하니까 당연히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선이라고 할 때는요, 뭔가 도덕적인 개념 같지만 사실 이 선이라고 하는 좀 더 그것을 넘어서는 범위. 그래서 그 법률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또 양심적으로 행하는 자가 아주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으니까 자신이 기준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런 뭔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이렇듯 뭔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즉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자신이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것 때문에 법을 넘기거나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어떤 가증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신론자들의 대표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소련이 공산화되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공산화된 게 아니죠. 볼세비키 혁명이라는 그런 것을 일으켰죠. 그럴 때 이때 이날에 자유주의자들이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을 다 죽이고 학살했기 때문에 이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난 날 자체를 피해 일요일이라 그렇게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중국이 공산화된 후에 당시에요, 2천만 명이나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자신들과 이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모두가 다 학살당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이 자본가들, 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 지주들은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학살당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소련이나 중국만 그렇겠습니까? 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마찬가지로 공산화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땅 주인들을 악덕지주라고 몰아붙여서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참혹하게 돌로 쳐 죽이겠죠. 또 이 손바닥을 살펴서 뭔가 이 굳은 살이 없는 자들, 이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손가락을 살펴서 오른쪽 중지 여기 먼저 볼펜을 주고 연필을 주면 여기가 굳은 살이 배요. 이런 지식인들을 다 골라내가지고 그 자체로 또 모두를 죽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이 교회에 다녔던 교인들 중에요. 북한이 공산화되자 이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을 맡았던 모든 자들, 그러니까 서리집사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특별히 목사님들, 이 모두를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다 처참하게 죽였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어떤 일들을 저질러 놓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뭡니까? 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보았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북한의 지도자로 세워진 어떤 자가 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자신을 그 보살펴 주었던 공업부를 자신의 정적을 생각하고 어떻게 죽입니까? 박격포로 쏴 죽였어요. 그래서 그 시체마저도 그냥 없도록 그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하죠. 뿐만 아닙니다. 이 탈북한 분들이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최근 북한에서는 이 남한의 그 드라마를 보았던 이유 하나로 그 청소년들을 공개적으로 그냥 총이 아니라 기관총으로 쏴서 그냥 무참하게 학살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반동분자라는 이 낙인을 찍어놓고서는 아주 잘 죽였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요즘에요,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을 추정하는 자들이 우리 남한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나쁜 만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천에 알려지고 사실 그들의 사상이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 이름을 바꾸죠. 명칭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요즘에 공산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사회주의 하면 또 뭔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북한식 사회주의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 포장하고 그들을 미워하면서 이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지.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고 성고문도 당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정식 재판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끌려가서 또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이런 사상에 좀 더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남한에서도 뭔가 많아진다고 하는 거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든 이 사회주의든 간에 문제는 뭡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가증한 것들을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어떤 좋은 것, 이 선한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뭔가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죽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요? 결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영적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눈에 볼 수 없고 우리 눈에 만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계신다고 하고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죽은 분이 어떻게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십니까? 없는 분이 어떻게 지금 굽어 살펴보시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살펴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 신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 가련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바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무엇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장 우리가 잘못하고 해서 하나님 당장 심판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분들을 찾아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복 허락하시고, 그 외에 이런 부패하고 가증한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지옥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때 또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면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 노아의 시대를 살피고 또 살피셨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냥 없는 게 아니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도 계속해서 그 세상을 살펴보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디 노아 시대만 하나님이 살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도 그렇고요. 이 출애굽 시대에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시죠. 사사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그 후에 또 이 선지자의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신약 시대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 시대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죠. 역사하셨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부활시켜주신 거예요. 그 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중세시대를 거쳐서 근대, 현대를 이어오고 오늘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냥 계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두살피시면서 바로 찾고 찾으신 그것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을 찾으셨습니까?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을 가득 차고 부패하고 이 가증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지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죄악을 가득 찼던 그 노아의 시대도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다 악하고 부패했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이 은혜로 살았던 노아와 그 가족을 찾아내시잖아요. 그리고서는 그에게
이 세상의 심판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꺼이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돔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숫자를 줄이죠. 그런데 또 45명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40명으로 줄이고 30명으로 줄이고 20명으로 줄이고 10명까지 줄여요. 만약 그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나이까?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 성읍에 의인 10명이라도 찾으면 그 10명을 통해서 10명을 찾으면 그 10명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은 최소한 아무리 못 찾아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이상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 성에 하나님이 찾아낸 의인은 겨우 롯의 가족밖에 없잖아요. 롯과 롯의 아내 그 2딸 사이마저도 아니었어요. 결국 이 4명밖에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의 시대는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시대는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도 없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무신론자들은 당연히 그러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래서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의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섬긴다는 그 제사장들마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본문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지하냐? 그렇게 반문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제사장들, 이 신앙인들마저도 어떻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 모두도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했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그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모두가 이 다윗의 시대는요, 한 사람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 다윗의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예레미야 시대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분명히 그 당시에도 제사장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의인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규준에 보니까 한 명도 없다. 너희가 찾으면 그냥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루살렘 전체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모두 다 끌려가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뭡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고 때로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 이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 찾으시는 그 의인, 그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이 정도면 사실 누가 보아도 신앙생활 잘한 것을 넘어서 아주 신령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내쫓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뿐더러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떠나가라고 얘기해. 천국에서 내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는 일이 모두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의 어떤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돈도 받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이런 뭡니까? 나쁜 짓들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온 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자체가 다 불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소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두루 살펴보실 때에 이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자행자제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 양심의 가책도 다 내려버리고 죄책감도 다 내려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두려워하고 또 두려웠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런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참되게 말씀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본문 10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그러면 계속 이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기를 하나님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뭔가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모두도 구원받고 우리 이 시대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